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명령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아모리 족속 가운데 헤스본 왕과 그 족속들을 아이들까지 다 사그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이 세상의 합리주의자들이 재료로 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을 보면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말씀합니다. 유아는 젖먹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까지 모두 죽였다.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아예 민족을 말살시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이 1차 세계대전 그 전후 무렵부터 진행되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10여 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계와 또 이제 세르비아계와 이 기독교계죠. 그리고 이슬람계가 이렇게 서로 맞붙여서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 보스니아 이 내전은 참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에 벌어졌던 이 전쟁 역시도 힌두교와 이슬람의 맞붙음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재 인도는 무굴 제국이었을 때 인도와 파키스탄이 같은 나라였습니다. 거대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영국이 식민지로 삼고 난 후 독립하는 과정에서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있고 이제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종교 전쟁입니다. 우리 신이 너희들을 없애는 걸 허락했다. 신의 이름으로 징계를 내립니다. 십자군 전쟁 역시도 이게 AD 10세기에 펼쳐지는데 200여 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그래서 십자가의 깃발 아래 이슬람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살육전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영국의 왕을 사로잡았는데 영국의 왕을 놓아주고 오히려 인샬라 평화를 선포하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갖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명령했다. 다 죽이라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글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저 북아메리카에는 원래부터 북아메리카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북아메리카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치, 코만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잉카 제국, 아즈텍 문명 해가지고 북미와 남미 대륙에 대략적으로 스페인이 또 영국이나 프랑스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한 1억 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보호구역에다 집어넣어 버렸지요. 참 그때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죄악서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정말 오늘의 시각으로 이걸 본다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덮어요. 덮고 그 시대의 과오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이 잘못되면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김동철 장로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이제 그쪽에서 탁구 동호회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도 탁구 동호회에서 탁구를 즐기시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스님 두 분이 또 함께 탁구를 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의 이 마음속에서 스님하고 탁구를 치니까 굉장히 마음에 이제 거침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고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 영이 다르고 또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인들이나 어떤 무당 전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뭔가 탁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째려보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난 그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준 거, 그 사람들이 밥을 사주면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밥도 안 먹고 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종교인을 종교인으로 보지 말고 먼저 사람으로 봐야 된다.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한 후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너는 틀려먹었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죽어야 돼 라는 시선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일치하되 비본질은 다양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만 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김 장로님께서 탁구를 치시는데 이 스님들이 자꾸 넘어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을 못 먹으니까. 나이 한 60 정도 넘어가니까 뭘 못 먹어요? 단백질은 어디서 오죠? 콩? 한계가 있죠. 괴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괴기를 안 드시니까 힘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픽픽 쓰러지죠. 김 장로님이 참 그걸 보면서 안타깝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보상제를 시작을 하면서 탐험활동 지도자로 이제 등장하며, 제가 이제 1급 탐험활동 지도자 자격증을 평창 청소년 수련원에 가서 제가 이제 2011년도였으니까요. 42살 이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42살에 갔는데 그때 해병대 출신부터 시작해서 20대 애들도 다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1등이었습니다. 어쨌든 41살에도 42살이었군요. 보트 뒤집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산 타는 거, 또 절벽 오르고 절벽 타는 거, 제가 42살의 나이였는데 해병대 출신, 공수부대 출신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대체 목사님은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너무 잘하니까. 그때 스님이 한 분 오셨었어요. 근데 그 스님하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따뜻하다. 따뜻한데 진리를 못 만나니까 그냥 따뜻함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함께 얘기를 조곤조곤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대학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직장생활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고 괴로울 때 제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저 기독교가 뭔 줄 압니다. 그렇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진리는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진리는 따뜻함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소부화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나그네의 옷을 벗길 때 바람과 햇볕이, 해가 싸우잖아요. 그때 누가 이기지요? 바람이 먼저 강력한 바람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더욱 이걸 잡아 당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옷을 못 벗겼잖아요. 그런데 햇빛을 쨍쨍하게 비치니까 더우니까 스스로 옷을 벗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스님이 저한테 깨우침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진리는 따뜻한 겁니다. 따뜻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저도 기독교가 뭔 줄은 아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따뜻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따뜻해야 된다, 넉넉해야 된다, 너그러워야 된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뜻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십니까?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하지 않으면 똑똑해지는데 똑똑하기 시작하면 사람 잡는 사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경을 가져다 대놓고 자기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조심해야죠. 그래도 이제 김동철 장로님이 저하고 함께 빚어진 세월이 오래니까 김 장로님이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회식을 하는데 오리집에서 회식을 했답니다. 동호회니까 또 밥도 먹잖아요. 오리집에서 밥을 먹으면 스님들이 뭘 먹어야죠? 상추나 먹어야지, 풀떼기나 먹어야지. 장로님께서 상추에다가 고기를 딱 싸서 딱 하면서 얼른 드세요.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이거 먹어요? 아유 드세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드시랍니다.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게 따뜻함이라고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다, 다 적이다, 아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본문에서 왜 이런 비극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결국은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내 아들을 죽이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남의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내 아들을 죽이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한 부분은 제가 내일 비대면으로 국토종단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유아들까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유아는 영원히 유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아 때 죽으면 유아로 살다가 죽는 거지만 유아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유아가 자라나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문명권에서 그 사회 속에서 결국에는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 똑같은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 죄밖에 안 짓는 겁니다. 어려서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죄 아래 죽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런데요, 심판은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공의와 함께 갑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악이 있으면 선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지옥 같은 건 없다고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돈 없으면. 그럼 선은 뭐냐? 돈만 많으면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 잘생긴 게 선한 겁니까? 얼굴 이쁜 게 선한 겁니까? 아니요. 선은 그런 인간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를 죽일 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고자 이런 본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저도 시간이 없고요. 이 부분을 내일 한 번 더 조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초두에 이 세르비아의 내전, 이 크로아티아계나 이 세르비아계가 이게 붙어서 계속해서 종교 전쟁을 일삼는 이 부분, 보스니아 내전을 말씀을 드렸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야기도 했고, 남미와 이 북중미 인디언들을 사그리 죽였던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타인을 짓밟고 똑똑한 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종교 다문화 사회입니다. 배달의 민족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요새만 단일 민족이 아닌 게 아니라 옛날부터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몽고 반점이 있었던 애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자식은 몽고 반점이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여러분들은 중국 계열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은 칭기스칸입니다. 아시겠어요? 단군 아닙니다. 내 고향이 경상도하고 전라도 쪽이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은 10중 8구 일본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순혈주의, 순전한 기독교, 이런 걸로 뭔가를 내 명분을 만들어 가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 모두는 이 안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저 밖에 있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삶을 따뜻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솝 우화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따뜻해지십시오. 진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진리는 따뜻합니다. 진리는 넉넉합니다. 진리는 너그럽습니다. 누가 비난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 가지고 봐라, 그들은 모두 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할 겁니다. 여러분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비난 받으십시오. 판단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플레이를 하십시오. 따뜻한 플레이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송탄 장로교회를 통해서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이번 한 주 대안을 향해 가고 있는 가장 이 추운 시간에 여러분에게 더욱더 확연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위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한 30km 이상씩을 걷습니다. 4일 동안 걷고 오는데 무릎이 견딜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는 이러듬 늦게 일어나셔서 제가 올려놓는 설교 들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잠깐 우리들의 일정 속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정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서로가 소통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인생에 함께하는 좋은 동반자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시지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이 앞에 막 바글바글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시지요. 별로 감사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2월 첫째 주에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거든요. 저 따라와 보세요. 우리 교회 규모,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가보면요, 이진남 권사님 같은 분들이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평균 70, 80 먹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후 예배 때 가면, 오전 예배 때는 한 100여 명 나왔다는데 오후 예배 때 가면 20명, 15명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세요. 애들이 빠글빠글 하잖아. 그리고 걔네들이 앞에서 다 하잖아. 여러분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즐거우셔야 돼요. 보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큰 보석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보면서 제일 신바람 나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을 품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래요. 말씀 맺는다고 해놓고 안 맺었는데 마지막에 노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글린 그 시간들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걸음이 되는 거예요. 막 분노하면서 걸음이 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행복해서 따뜻함으로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만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디딤돌을 삼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걸음이 되는 따뜻한 한 날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